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싱글벙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 저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양팔과 다리가 없이 얼굴과 몸통만 댕그러니 가지고 있는 그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 참 궁금하죠. 그러다가 닭발처럼 생긴 그 발가락 두 개를 가진 그가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고 또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수많은 이들과 트위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닉, 왜 그렇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럴 때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도 나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라고 놀릴 때 너무나도 괴로워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힘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정말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히 채우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숨이 막히도록 멋진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는 날마다 도전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양발이 없는 닉 부이치치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허그라고 하는 겁니다. 허그가 뭐죠? 껴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양팔이 없는데 어떻게 껴안는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을 그는 가진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 가운데에서 그가 붙들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세계를 우리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대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며, 그리고 또한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망하는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청소년들을 안고자 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400만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꿈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요인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절망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격려했었던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는 정말 인생의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감과 열등감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었던 안전지대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왕인 아들이 죽자 아들들인 손자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그 슬퍼하는 손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집안의 왕의 씨앗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고 했었던 그러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 권력욕입니다. 권력의 굶주린 여인이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왕이었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섭정염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유다 집안의 왕의 씨를 다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6년간을 유다를 다스렸었던 악한 여자입니다. 다윗 왕조와 유다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역사의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닥 그 줄이 살아 있었는데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23장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서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왕이 되는 요아스입니다. 어떻게 그 아달랴의 무서운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바로 요아람의 왕의 딸이고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무서운 살육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권을, 권력을, 왕의 자리를 놓고서 피 흘리는 그런 살육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맞섰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자였었던 여호사밧, 연약해 보였지만은 그 풍전등화와 같았던 다윗 왕조의 명맥을 지키고 유다를 살려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어가도록 한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 가운데서 유다의 왕으로 다시금 자리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사부앗이 그 어린 요아스를 구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보호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공격으로부터 숨을 장소를 제공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죠. 세상의 악한 영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축복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그리고 불신과 불만과 폭력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온갖 죄악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안전하게 피할 장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숨어 있을 장소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 볼 때 내 새끼, 내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할 은신처를,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정의 부모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지 누가 결정을 짓는 겁니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믿음과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유혹받고 시험당하고 방황하며 비틀거릴 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며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술 취함과 방탕과 거짓과 분냄과 음행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이 깨뜨려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주와 죄악이 자녀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공격은 무너뜨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누구나 자녀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영원한 지옥으로도 가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도 가게 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안전지대요 피난처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의 미래를,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정말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의 주제가 부흥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부흥이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구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보고 원수 마귀가 벌벌벌 떨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온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원수 마귀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무학교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멋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보면 키들도요 얼마나 쭉쭉 큰지 몰라요. 생기기도요 잘생겼어요. 하는 걸 보면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잠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근데 그 잠재력을 세상에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그저 방관하거나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얘야,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요, 저는 열이 납니다. 열이 나. 열정이 없이 정말 뜨거운 그 사랑과 그리고 정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최고의 정성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모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은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교회 교사?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이 늘 가정에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 누구도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크리스찬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또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똑바로 살아가도록 눈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족만이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들은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바라보시고 너를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다라고 늘 말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격려하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들 보면은 부모님들만 교회를 와요. 자녀들이 뭐 바쁘다고, 시험 본다고, 일이 있다고 이제 교회 안 온다고 하면은 그래? 그러고서는 혼자 오는 경우, 그러다가 보면 그 영혼들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어색해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꼭 교회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신기합니다.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감소하고 무너져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교인 여름순회에 참석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여러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는 어른들까지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여서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길러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요, 어쩌면은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원수가 승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세대가 일어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장 강한 용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가장 강한 용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전지대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장차 나라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못된 길로 혹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와 삶을, 그리고 자녀들을, 가정을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대로 만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폴포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정말 악한 사람인데요,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암살단을 시골로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교육받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암살단은 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일렬로 세워놓고 그 앞에 구덩이를 파괴하고서는 한 사람씩 총을 쏘아 죽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여성 차례가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신이시여, 처형당하신 신이시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요, 어떤 그 연유에서인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신이 있는데 처형당해서 돌아가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위급한 시간에 그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처형당한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총을 겨눴던 군인이 그 총을 거두더니 트럭을 타고 황급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살아남은 모든 그 사람들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고 또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지만은 그들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지만은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기도할 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할 때 처형당해 돌아가신 신이시여 하고 저들은 기도를 그 마을에서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전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마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처형당해 돌아가신 신의 이름을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무엇을 구합니까? 소위 돈에 미쳐 있습니다. 경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산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도 돈만 있으면 된다. 경제력만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크리소스톰 감독이 신앙 때문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박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생명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의 땅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것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저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살고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의 처신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입니까?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가정에는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행복이 넘쳐납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죠. 성공한다면, 출세한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섬김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분노와 다툼과 언쟁과 그리고 갈라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히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 얼마나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빼앗아가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만 자녀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가 있고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툼과 언행과 언쟁과 그리고 슬픔이 그리고 불행이 여러분의 가정에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서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그랬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위한 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서약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펴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진실을 지키며 거룩한 가정으로 삼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것 중요하게 보여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만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안다면 세상 어디로 가도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교회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자녀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바라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 지나가면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서 형통하고 번성한다고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에서 심겨졌다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냥 예배 드리고만 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설교만 듣고 간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심겨진 것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삶이, 저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와 세상의 안전지대, 세상의 그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성수만이 목표인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성수주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목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